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천천히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채하시면 아멘.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날로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만드는 미사일 하나가 이제 북한도 만든다라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 초음속도 빠른데 극초음속 마하 5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저공 비행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미사일, 도저히 상상이 벗어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핵폭탄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잘못 버튼을 누르면 지구 10개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립니다. 어저께 장로 진급고시를 준비하면서 이 장로 한 분을 심사하는데 그분이 육군 준장 출신이었어요. 별 하나로 이제 예편했는데 전공이 이 정찰기 전공이 무인 정찰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무인 정찰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그 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드론 같은 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만든다고 구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인 정찰기가 한 대 얼마입니까? 하니까 웃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정찰기 한 대가 1조 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 국방부에서 어디 보고 싶다면요, 그게 떠가지고 가가지고 무인으로 평양을 다 찍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대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 6장 보니까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일러주고 있죠.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는요, 처음에 방어용 무기입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숭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일러주고, 모두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한 무기, 궁극형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2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달 시전상으로 말씀을 읽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할까 합니다. 첫 번째, 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겁이 없어요. 우린 그 강아지 중에서 제일 용맹한 강아지가 있어요. 삽살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게 그죠? 이게 털이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자그마한 개인데 그 개를 일명 호랭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겁이 없어요. 이놈이 겁이 없어. 호랭이도 나오면요, 막 지수대고 달겨 들어가지고 문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바울, 그는 참으로 담대합니다. 그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환난이나 고난이 그의 길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그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아니, 이미 티켓을 받아놨어. 그러면요, 이 죽음이란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서 영광, 죽어서 천국, 이거란 것입니다. 얼마나 보장된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센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를 겁낼 것이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그분과 오래 천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든든한 이름입니까? 아버지.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도로 들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 어떤 분들은요, 이 식상할 때문에 두렵다. 물 갈아먹고 설사하는 거, 그것은 이체적인 문제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요, 그 언어의 장벽이란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요, 이 언어의 장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레이시아 산골짜기 들어가니까요, 그 부족들이 있는데 한 7부족이 모였는데요. 예배를 4시간 반 드려요. 어떻게? 각 부족의 통역자를 하나씩 세워 가지고 한마디 하면 자기 부족으로 얘기하고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릴 것을 4시간 반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통역을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불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영국의 식민지 때문에 그나마 영어권이고 통하는데,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잘 안 통합니다. 참 부자연스러워져. 또한 길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든 간에 말씀에 붙잡혀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적절하게 사랑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그러기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란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이 부패한 도시란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타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영어로요, 이 페르나 이런 말을 고린티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티안 하면 뭡니까? 고린도의 사람들,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속어로 말하면요, 이 페르나다, 이 나쁜 놈아, 이 정말 이 호르자시가,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이 바로 이 속어란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험한 도시, 사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동역자를 적절하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합력해 하십니다. 결국 바울이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교회를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동역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고 더욱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처지를 보시면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일으쓰게 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계시고 적절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띄워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찌 사람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 어찌 보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들은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고린도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바울을 만난 거예요. 결국 멋있는 후원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보니까요, 그들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르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y friend, 나의 하부 조직의 그냥 집사, 그냥 하수인, 이게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후원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자도 붙여주십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종들에게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고 믿어. 듣고 믿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듣게 하셔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올 한 해 많이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성 중에 내 편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 야,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을 먹이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지? 퀘션 마크 키시면서 의문점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가지 풀어보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 번째 뭡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네 번째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인데도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앞으로 믿을 백성입니까? 빤한 질문이죠. 아직 믿지도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백성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주변에 내 백성이 많지요? 많아요.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도 득시득시 거릴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촌지간, 우리 뭐 형제 자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지옥 백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장차 믿을 백성이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내 입으로 죄짓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이란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가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믿을 뿐이지 좀만 지나면 내 백성이 될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기숙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구원할 일꾼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그곳으로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누구와 구원할 것입니까? 말씀에 붙들린 바 된 백성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감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의 한 귀퉁이를 우리가 감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직 믿지 않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이것이 놀라운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유리판 큰 것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선생님이 참 괴짜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학생 전체를 한 작품 만들 거야. 제목은 스테인 글라스야. 뭐라고요? 스테인 글라스. 그들이 막 촌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큰 유리창에 이게 작품을 만드는데, 야, 너 요거에 색칠해. 너 요거 색칠해. 너 요거만 해. 요거만 해. 한 40명이요. 자기 요것만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하는데 뭐 색감을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열심으로 합니다. 자기 것만. 근데 자기 건 볼 거 아닙니까?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합쳐보니까요. 그것이 세상에 한 그림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그림에. 내 부분은 한 구탱이의 자그마한 것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조화가 돼가지고 색깔을 집어넣으니까요. 너무너무 멋지는 한 그림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자그마한 일들, 거룩한 사역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췄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여러분, 내가 입으로 부정하고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여기에 가득하다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혹시 돈에? 혹 명예에? 혹은 여자와 남자에 붙들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세상 관습에 붙들려 살고 어떤 이는 우상에 붙들려 사는, 어떤 이는 자기 사상에 붙들려 삽니다.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들을 자를 붙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받은 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썼을까? 제가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시면서 정태영 제가 농담 삼아서 물어봐요. 정태영제 노래 잘해요? 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또 물어 노래 잘해요? 네. 아 그래요? 어제도 물어요. 노래 잘하죠? 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특성합시다. 마이크 줘봤어요. 잘하더라고요. 아멘. 잘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울도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아니면 최고의 학문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 이미 됐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팔에 붙들려서 사용하는 귀한 사용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행복의 맛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맛과
인간관계 맛과 명예와 고통과 고난의 맛을 이미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말씀의 맛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마음 반드시 새기면서 자유로움을 느껴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욥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욥이 실컷 고난을 당하고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실문하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관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욥의 고백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겁도 없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를 붙여주셔서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합력하게 도와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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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준비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기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주님 맞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붙잡혀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강팍한 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돌을 맞이 준비하면서 외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도를 준비해 놓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주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읽으며 필사하며 외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돈과 명예와 스포츠와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각 걸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의 일터와 또한 아르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